일대화가 계속 되다 보니까 누구나 할 거 없이 몸도 많이 피곤하고 졸리기도 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깨십시오. 계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귀신 쫓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게 단지 한 미친 광인, 미친 사람을 귀신을 쫓아서 그가 정상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이 안에는 더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출애굽을 건너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출애굽이 단지 홍해를 건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거듭났다. 그들이 체험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이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다를 갈라서 우리가 이곳을 통과하고 우리를 뒤쫓고 있었던 애굽의 그 군대들을 전부 다 홍해에다가 수장을 시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구나, 이것을 보게 하는 게 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사단들, 귀신들, 마귀들을 돼지떼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돼지떼가 전부 다 수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재산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만들지만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그 광인 한 사람이 정상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나도 당신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 죽으면 천국 가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과 육과 혼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나오는 이 미친 거라사의 광인, 여기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지역 바깥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방인 지역의 갈릴리 호수 동쪽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도착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래서 그 지역을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어서 갔는데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한 미친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미쳤기 때문에 옷도 입지 않고 쇠고랑을 차고 있고 힘만 세가지고 고래고래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니, 한번 다시 만나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미친 광인도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괴계를 꿰뚫고 그들의 압박을 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28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마디로 나를 그냥 내두라는 거예요. 나를 이 미친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이 사탄이 나를 이 미친 사람 속에 놔두십시오.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이 능력자구나. 그래서 이 사단이 먼저 굴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야 사단아, 그 미친 광인에게서 나와라. 벌써 얘기했어요. 나 못 나갑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 미친 사람이 먼저 알아봐요. 위험한 사람이라고 알아봐요.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요.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당신이 기도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귀신이 알아보십니까? 귀신이 알아보십니까? 귀신이 안 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서 땅에 발을 딱 딛자마자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요. 여기 왜 왔지? 나를 쫓아내려 왔나? 벌써 예수님이 나가! 그러니까, 저 좀 쫓아내지 마십시오. 저 여기 이 고라사, 이 광인의 몸속에 있는 게 좋습니다. 왜 나를 쫓아내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나타나는 순간 벌써 그곳에 모든 마귀들과 사탄들이 굴복하기 시작해요. 오늘날에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날에 말씀을 암송하지 않아요. 오늘날에 찬양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단이 굴복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단들이 비웃어요. 야, 네가 기도하냐? 네가 찬송하냐? 네가 전도하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우리가 토요일마다 어제는 못했지만 계속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막 그때 사탄이 나타나요. 그때 왜 그러냐면 사단은 전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찬양하는 거 싫어합니다. 말씀 읽는 거 싫어합니다. 의를 행하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누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오는 거예요. 갈릴리를 거쳐서 이제 이방 지역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오는 거예요. 벌써 거기에 보니까 28절 중간에 보면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나를 쫓아내십니까? 나 그냥 가만히 내두시면 되지. 왜 나를 쫓아내십니까? 예수님은 벌써 이미 야, 이 악한 사탄아 나가라. 그래서 이 사단이 아주 세게 작동을 하면 사람이 제정신을 잃어버려요. 사단이 제대로 이 사람을 얽매이기 시작하면 육신을 완전히 얽매여요.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그런 사람들 병도 고쳤고, 귀신도 내쫓고, 어떤 사람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말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헛소리를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증상 외에도 귀신이 육신을 잡아버리면 이상한 짓을 해요. 제가 뉴욕에서 잠깐 공부할 때 마약의 거리가 있어요. 마약의 거리를 잠깐 가봤습니다.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도대체 마약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나 궁금도 하고 해서 가봤는데 딱 들어서자마자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마약 냄새가 납니다. 정신을 마약에 뺏겨버리니까 잘 씻지도 않고 마약에 쩔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육신도 깨끗하고 술과 담배, 마약 이런 것을 하지 않는구나. 여기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 마약의 거리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술을 합니다. 대부분 담배를 핍니다. 거기에다가 마약까지. 그러니까 지독한 이 냄새가 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느껴요. 저는 느껴요. 저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마약도 안 하고 그리고 구경 왔으니까 쫙 보니까 얼굴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눈이 회개하고 떠가지고 하얗게 돼서 다. 잘 보세요. 혓바닥을 내놓고 여기에 나오는 미친 광인은 해달을 끊고 옷을 벗고 자기 멋대로 밤낮 소리 지르고 이게 광인의 특징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한국에 마약이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모르죠. 젊은이들 사이에 얼마나 마약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장래가 참 그런 면에서는 어두워요. 같이 기도하고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곳에는 없지만 숨어서 온갖 술과 담배와 마약과 매춘과 이런 데서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버글버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특징이 제가 아까 한 가지의 특징으로 냄새를 얘기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삶의 그 모습 속에는 깨끗하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그러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반드시 육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 광인이라고 하는 이 미친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가 옷을 벗고 쇠고랑을 차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경제가 점점점 좋아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유로워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자유함을 주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광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마귀가 지배를 하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이 사단아! 거기에서 나오라. 한번 옆으로 큰 목소리로 옆에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앞에 보고 하세요. 사단아! 나오라! 예, 옆에 잘못하면 옆에 사람한테 하면 옆에 사람이 사단 되기 딱 좋아요. 그 사람은 아니죠. 그 마음에 있는 악한 영이죠. 악한 영. 저는 요즘에도 계속 전화를 받고 요즘에도 계속 상담을 해요. 여러분들은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가족들이. 정말 불편해요. 제가 예화를 들고 싶지만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불편함을 겪는지 몰라요.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가족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게 그렇게 큰 대수냐. 겪어보시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기 나오는 이 광인처럼 예수 안에 만났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단이 쫓겨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30절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네 이름 뭐냐 이건 물어본 게 아니라 너의 정체가 뭐냐, 너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그럼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면 뭐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능력대로 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요.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 뭐 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먼저 야, 네 이름 뭐냐?
제 이름은 군대. 헬라어는 레기온이에요. 레기온입니다. 그랬더니 야, 네가 레기온이냐? 악한 군대구나. 여기 보면 악한 군대라고 써 있죠. 아니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게 악한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기온들을 전부 다 수장시키려고 바닷가에 집어넣는데 우리 그러지 마시고 저기 돼지떼에게 좀 집어넣었어요. 이 돼지떼는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거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어요. 싫어하는 동물이에요. 아주 불결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불결한 쪽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이 깨끗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끊어야 돼요. 악한 생각도 끊어야 돼요. 더러운 마음도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악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이게 귀신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미혹의 생각 이런 것이 끊임지 않고 발생하면 그거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라! 할렐루야! 떠나라. 입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입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꼭 가서 알려주십시오. 사람이 악해서 악해지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악하게 만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악한 것에 복종합니다. 복종. 옷을 집어 벗어 던지고 소리를 괴게 지르고 그게 익숙해집니다. 훈련이 돼서 이제 익숙해져요.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을 해버려요. 악하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들 딸들 문제가 있어 상담을 해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얘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고 교회에서 얼마나 성가대에서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얘가 갑자기 변했어요? 변했어요. 여러분 좋은 쪽으로 변했습니까? 나쁜 쪽으로 변했어요. 나쁜 친구를 사귀어요. 나쁜 행동을 해요. 평상시에 안 하던 말들을 악하게 서주의 공포 이런 얘기들을 막 서슴없이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그 안에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고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아이들이 처음에 잘 자라다가 유치원을 가면 있잖아요. 유치원을 가면은 막 아파요. 왜 그럴까요? 유치원에 온갖 잡균들이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애가 한 유치원 1년 다니면 건강합니다. 그러니 온갖 잡균들을 다 이겼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애가 어디 가서 처음에 거짓말을 배워오냐면 유치원 가서 거짓말을 배워와요. 애들한테. 그때 엄마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거는 애들이 해도 하지 말라 그래야 돼. 욕도 어디 가서 배워나 봤더니 유치원 가서 배워. 애들끼리 막 욕을 하는 거야. 중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욕하는 게 아주 익숙해요. 그냥 그냥 자기들끼리 만나면 막 80%가 욕이에요. 내 아들은 안 그러겠지. 내 손녀는 욕 안 하겠지. 그렇게 드물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그 세계에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애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도사님한테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이거는 알아야 되는구나. 참아야 돼. 선한 말을 해야 되는구나. 선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악한 마음에 저는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대부분 다 군대 다녀오셨을 거예요. 군대 가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구타를 합니다. 이 자식아 이게 잘생겼다고 때리고 저는 충청도인데 충청도라고 때리고 왜 이렇게 늙냐고 때리고 그냥 이게 노상 엎드려 뻗쳐 머리 박어 그냥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니까 제가 전도사인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도 이등병 때 이등병 때 여러 번 맞고 맨날 욕을 얻어먹고 하니까 그게 아주 익숙해져. 나도 이제 상병이 됐으니까 이등병 오면 야, 너 어디야? 전라도 일로 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악은요 유전이 돼요. 악은요 커져요.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 전도사인데 내가 상병이고 병장이라고 이등병을 때리고 이등병을 욕하고 내 안에 악이 있구나.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선을 얘기하고 좋은 말을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회개했어요. 끊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야죠. 악은 끊어야 한다. 사단은 내쫓아야 한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악은요 반복되고요 커져요.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악한 영들이 악한 사단들이 나를 지배해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보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야 그러면 안 돼. 참아야 되고 그런 소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에 보면 무적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돼지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한지라. 그래.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왜 돼지떼에게 그러면 그냥 다 무적갱으로 가라 하죠? 아니에요. 뒤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이 귀신에 의해서 가서 물로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돼지떼 2,000마리가 적은 돈입니까? 지금으로 돈으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억은 될까요? 10억이 날라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시오. 당신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미친 광인 하나 살려놓고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제적 손해가 2,000마리, 지금으로 하면 10억의 손해가 났습니다. 예수 당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 하나 살리는 게 중요한지 10억이 중요한지.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제가 손 들어볼게요. 사람 하나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10억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명애 집사님만 딱 대답을 하죠. 다른 분들은 다 10억이 중요해요. 10억이 중요하지. 사람 하나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나에게 큰일이야. 이건 큰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예요. 10억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밑에 한번 거기 봅시다. 자 보세요.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두려워하고. 저 사람 기뻐해야 되잖아요. 미쳤던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우리 동네에 이제 오니까 너 좋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거늘 그냥 미친 사람으로 남아있지. 왜 제정신이 해서 옷을 멀쩡하게 이제 입고 단정하게 입고 마을 공동체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니, 이게 과정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떼가 물속에 빠져 다 죽었다. 그러니까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37절에 고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요. 이제 더 두려워요. 아까보다 더 두려워요.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노라. 당신은 우리에게 큰 물질적 피해를 줬으니까 이 동네에 있지 마시고 딴 동네로 가세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한 영혼이 온전하게 되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돼지떼가 다 물속에 빠져 죽었는데 당신이 시켜서 그렇게 됐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돼요. 현대 교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정말로 영혼 구원하는 데는 매진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저 영혼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까, 이걸 하는 거지.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될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했어요. 저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지 말고 너가 이 이방 지역에 남아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광인에서 정상인으로 바꿨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바꿨는지 복음을 전파하며 이 지역의 사람들의 물질의 노예에서 그들을 건져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현대 자본주의의 논리에 빠져서 자꾸만 돈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해요. 돈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보다는 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미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정상인으로 되고 그가 어떻게 정상인으로 돼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단지 미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인 잣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구원받는 것이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